2월 24일 시편 77편 1절로 20절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입니다. 시인은 절망의 밤을 견디고 있습니다. 고뇌하며 불면의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몹시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도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오셨던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생에 간섭하셔서 자신을 역시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은 1절부터 9절까지 절망 속에서, 불안 속에서 시인이 하는 기도 또는 부르는 노래라 할 수 있고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인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절의 시인은 밤에도 손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의 친구들, 또 그의 신앙 동료들, 또 가족들, 그가 밤을 새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주변에서 그를 위로하려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불안감인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직역하면 당신이 내 눈꺼풀을 단단히 쥐고 계시니 이런 의미입니다. You hold my eyelid. hold 또는 keep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눈꺼풀이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그 근심, 이 불안과 근심의 원인이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그에게 있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괴로움, 눈꺼풀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돌리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 빛이 없는 상황에서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자신이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끊겨진 것이 아닌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계속 반문하고 있죠. 인자하심 할 때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것은 긍휼입니다. 그칠 수 없는 복받치는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긍휼. 하나님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동정심.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인가?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나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의심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인자, 긍휼. 사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없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시인이 기도하는 중에 10절로부터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 10절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10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갑자기 10절에 그렇게 불안에 떨며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도 폐하였는가? 라고 불안해하던 그가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라고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전환점을 맞은 것이죠.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의 잘못이라. 무슨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까맣게 잊은 것이라는 것이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year입니다. 그러니까 연수이죠. 연수. 그러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극히 지존하신 분의 오른손의 시간들, 횟수, 지나온 세월, 지나온 시간들, 지존자의 오른손의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일이죠.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일이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것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원 얻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 그 사건보다 기이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 반복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위로도 얻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길을 말하는 길 도자. 영어 성경은 way입니다. w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그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길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나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 10절에도 기이한 일, 14절에도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은 더욱 기이하죠.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야곱, 이스라엘이죠. 요셉,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표했죠. 야곱과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 다른 성경에는 자손을 구원하셨나이다.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이 속량이라는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에요. 가알.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가알. 기업물을 자. 기업물을. 그러니까 사단 곧 죄에 팔린 자를 뭔가 대가를 치르고 다시 되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리딤이라고 나와 있죠. 리딤. 팔린 것을 물러버리는 것이죠. 되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세주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대속시키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해내셨나이다.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속량이 해당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인 것이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이죠.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그것을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이 핵심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물을 의인화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 사건이죠.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18절에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그 뒤쫓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하나님.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이 13절에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라고 하셨을 때의 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그들이 건넌 홍해는 다시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길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거룩한 길인지요.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 주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그 길.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 곧 제사제도를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을 통해서 주셨죠.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이요. 아론은 제사제도,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대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1절에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시인은 생각해냈습니다.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자신이 소리를 하나님께 내었죠.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궁창의 소리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가 손을 들고 기도했죠. 결국 그 손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바뀌어 있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결국 말씀과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사건,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 나의 상식으로는 미로 짐작할 수도 없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나를 주의 나라로 끝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의 인자심,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엉뚱한 불평을, 불만을 말할 때는 없는 주,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주께서 나를 속량하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끝내
나를 인도하시되 주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항상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뢰하며 오직 그 사건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